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할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들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다 할지어다. 아멘. 아멘. 다시 한 번 더 우리 새벽을 함께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8월 27일 요엘서 2장 12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요엘서 전체 내용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첫날도 우리가 대략적인 배경을 나누었지만 계속 우리 본문을 위해서는 이 배경을 조금 확실히 알면 좋거든요. 자, 요엘이라는 이 선지자의 이름이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에서 요는 여호와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 이름 자체가 굉장히 신앙 고백적인 내용을 품고 있잖아요. 왜? 너무나 많은 하나님을 빙자한 이단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었거든요. 자, 그 배경이 기원전 8세기 경이라 그랬죠. 대략적으로 신학자들은 요아스 우리 이제 왕 때 정도로 해석하고 있는데 이때는 북쪽 같은 경우는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아수르의 그런 공격과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물론 같은 이제 한 나라다 보니까 남유다에도 그런 외세의 그런 공격에 대한 그런 두려움과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때에 이 남유다 중심으로 예언 활동을 했던 사람이 요엘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죠. 바로 메뚜기 재앙이 임한 겁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연적인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요엘은 그게 아니죠. 우리가 여러분 살다가 그런 사고나 사건을 당하고 그다음에 재앙을 당할 때에 뭐 이런 게 생기는 것보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요엘은 그 재앙 가운데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과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메뚜기가 한번 드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있던 것은 완전히 남유다가 초토할 정도의 무서운 그런 재앙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여호와의 심판이다라고 요엘은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여호와의 심판이 임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우리가 12절부터 읽었는데 어저께 1절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제사장들에게 뭘 불라 그랬어요? 어저께 나팔을 불라 그랬잖아요. 나팔. 자, 일반적으로 나팔은 언제 불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진격할 때, 공격할 때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죠. 여호와의 군대가 어떻게 보면 돌격 앞으로 이게 아니라 이 나팔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판의 나팔이라는 겁니다. 자, 이 심판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해야 되느냐?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울고 기도하라는 것이 어저께 내용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지금까지 함께 나누었던
이제 요엘서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내용에 좀 더 심화된 그런 내용이라고 오늘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1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주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우리가 신앙적인 표현으로는 회개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회개하느냐?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고 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금식한다는 것은 뭘 상징하는 겁니까? 생명을 놓는다는 거죠. 금식하면 죽잖아요. 근데 뭐예요? 그 죽음의 어떤 그 고통이 어떻게 보면 임하기 때까지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지금 국가적인 상황이 완전히 비상사태거든요. 나라가 망하게 생겼거든요. 아무리 유다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울며 애통하며 네 마음을 다해서 회개하라는 거죠. 13절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옷을 찢는다는 것은 보이잖아요, 그죠? 이건 형식적인 거예요. 응? 우리가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막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이런 것은 저 사람이 지금 회개하는가 보다, 하나님께 지금 잘못을 구하는 것보다라는 상징적인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속는다는 겁니다. 그런 형식적인 것,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뭘 찢으라? 네 마음을 찢으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의 회개. 이 마음의 회개라는 것은 진짜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겁니다. 제가 늘 같지만 회개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회는 뉘우칠 회입니다. 근데 심정적으로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 깨닫는 거예요. 개는 뭐라 그랬습니까? 고칠 개라 그랬잖아요. 실제적인 삶의 변화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뭐예요? 복음을 들었을 때 내가 복음 밖에 있었던 망령된 행실을 끊고 우상이나 섬기고 내 행실이 늘 그저 음주 가면을 즐기고 쾌락을 쫓아가고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이 삶을 끊어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런 실제적인 생활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주일 그냥 게을리했던 사람이 내가 정말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고 실제적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참된 회개라는 겁니다. 지금 요엘서는 그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런 마음의 회개 없으면 그 회개는 위선적이고 가식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 속는다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사람들에게는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안 속는다는 겁니다. 고로 여러분, 이 새벽에 말씀 듣고 마음의 회개로 삶의 변화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왜냐? 우리 하나님은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 긍휼이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진실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회복시키시리라. 그러니까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의 회복이 있는 겁니다. 이걸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짜고짜 하나님 그냥 살려달라고 축복해달라고 내 재앙이 떠나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즉 진실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의 제단 앞에 설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 제가 정말 똑바로 살고 있습니까? 제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온전합니까? 라는 자문을 계속해서 던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오늘도 회개의 단을 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4절이 앞건입니다. 시작.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어적인 표현을 썼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 큐티 설명에도 있지만 회개가요 하나님께 거래하는 수단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저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은 반드시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 딜하는 이 거래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내 마음의 회개, 삶의 회개를 다 한 다음에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달라고 하는 그 단계가 다라는 겁니다. 용서하시고 안 하고 회복하고 안 하고는 누구의 주권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입니다. 혹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회개하지만 그래서 뭐요? 주님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사. 이 마음과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원래 마음과 뜻이 뭡니까? 유다를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심판하는 겁니다. 이게 원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었는데 그 마음과 뜻을 우리가 회개하고 그냥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죽여 주시옵소서 할 때 그 아버지가 확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표현하면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뒤에 예비하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는지 누가 알겠느냐? 뭐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소제와 전제는요. 예배 회복입니다. 고로 저는 저희 교회 와가지고 뭐 신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따라합시다. 예배 회복. 진정한 예배 회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예배 시간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넘쳐야 되고 그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그런 스펙터클한 그런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일단락이 끝나고요. 우리들에게 이제 실제적인 이런 삶의 변화의 모습을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5, 16절 시작.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조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아멘. 자, 거룩한 금식일. 이거는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지금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치 미스바 우리 대성회처럼 사무엘 7장 8장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룩한 성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봐요. 16절에 백성이 모이는데 그 백성을 이루는 사람들은 리더격인 장로들, 어린아이와 젖먹는 자, 이게 뭐예요? 자녀들도 함께 동반시키라는 겁니다. 이 회개 운동에, 예배 회복 운동에. 그리고 신랑 신부도 신방에서 나오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새 신랑이거든요. 새 신부거든요. 가장 행복하고 황금기를 해가지고 여러분 봐요. 심지어는 율법에 전쟁이 나더라도 그죠? 결혼한 지 1년 미만인 사람은 전쟁에서 참석도 안 시켰습니다. 알죠? 여러분 율법에 있잖아요. 그만큼 뭐예요? 인생의 최고의 행복한 하이라이트를 보내는 그 사람들조차도 금식시키라는 겁니다. 왜? 그만큼 이게 절박하고 국가적인 교회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도 열애 없이 회개 운동에 동참시키라는 거예요. 깨닫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늘 그런 것처럼 저는 주일 오전 예배 인원이 오후 예배 인원이 되고 수요 예배 인원이 되고 새벽기도 인원이 되는 것이 그게 건강한 교회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왔잖아요. 누구는 은혜를 받고 누구는 은혜 받고 있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주의 백성들이 우리가 정말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17절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느냐 말하게 하겠나이다 할지어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그 우리 시편 42편인데 복음성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내가 밤낮으로 눈물 흘리니 주여 어찌합니까? 그래서 결론이 나오잖아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그냥 제가 이 신학교 시절에 힘든 게 왜 없겠습니까? 막 사회적으로도 막 그때는 막 시국이 진짜 불안전했잖아요. 맨날 대모고, 그리고 뭐 어떤 그 이런 소용돌이 이게 많았잖아요. 또 신학 공부를 하면서 신앙과 신앙의 갈등 뭐 이런 것들 있었죠. 그럴 때마다 힘들 때마다 그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 지으며 기도했던 것이 기억나는데, 오늘 말씀입니다. 지금 북쪽도 남쪽도 다 국가적인 위기를 경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울며 기도에 눈물을 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울면서 뭐예요? 하나님께 백성을 향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어떤 개념이겠습니까? 물론 제가 저희 교회에서는 제사장이죠. 근데 성경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목회자만 제사장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네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그리고 열방 가운데 얼마나 지금 뭐 타락과 불법과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이 민족의 이 죄악된 이런 것들을 여러분 어깨에 짊어지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회개의 단을 쌓으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증거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가 묵묵히 나의 어떤 회개뿐만 아니라 민족과 열방의 죄를 여러분 대신 지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중보 기도 사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웠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찔림을 허락하시고 도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제단이 우리들에게 거룩한 금식의 제단, 성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은혜를 회복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도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복된 제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점심때 경남경찰청 신우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많은 신인들에게 함께 하나님 제단 쌓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가정과 이 교회 위에 나라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죄를 뒤집어쓰고 마음을 찢고 회개의 단을 쌓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